여러분, 휴스턴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휴스턴에는 산이 없죠.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지역과도 너무나 비슷합니다. 가도 산이 없고 평야인 그런 지역입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게 되면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땅이 조금 있으면 씨앗을 심어서 물도 주고 또 비료도 주고 해서 농작물을 이렇게 거두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작물을 거둔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제가 그 1998년에 그때 결혼할 때 저희 그 장모님이 저희 결혼을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농부의 아들처럼 생겼고 키도 좀 작고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한 비밀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좀 키가 좀 약간 커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은 굉장히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전라북도 익산에 갔더니 넓은 들판에 이렇게 곡식을 막 이렇게 추수를 하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발을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그 쌀 한 섬을 그냥 눈 딱 감고 어깨에 쥐고 나왔습니다. 그걸 장인어른이 보시고 남자는 저래야 돼 그러고 결혼 허락을 하셨습니다. 저희 그 장인어른은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년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희 선교관 그 차고 쪽에 마당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고추하고 깻잎을 심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삽도 사고 모종삽도 사고 물 주는 것도 사고 또 비료도 사가지고 뒷마당에 가득 쌓아놓고 제가 큰 꿈을 꾸었습니다. 이거를 흙을 파내고 또 땅을 잘 가꾸어서 내가 삼겹살을 한번 거하게 구워 먹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흙을 다 파고 진흙 같은 흙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름 많이 팠다고 생각하고 양분이 있던 흙들을 붓고 원래 있던 흙들과 섞었습니다. 그리고 고추, 깻잎, 열무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삼겹살을 구워서 우리가 가꾼 상추를 따서 또 고추와 함께 고추장에 찍어서 김칫국부터 이렇게 마셨죠.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추는 8개 열렸고 깻잎도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더니 흙이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워낙 땅이 좋지 않은 곳에 비료를 섞긴 했지만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서 아무리 햇볕이 좋고 또 공기가 좋고 그렇게 해도 땅이 좋지 않을 때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화요일이 추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입니다. 밤이 점점 길어지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추분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거지라고 하는 추수입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 그리고 각종 농작물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농부들이 이른 봄에 하는 것은 밭을 갈아엎어서 땅이 숨쉬고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지금은 영적으로 추수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추수기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들이 적은 그러한 이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땅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길가와 흙이 얇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기경이 필요한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자라서 무성하여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기경이 필요한 땅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 우리의 인생이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 또 시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메마르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들에게서 열매를 이렇게 보실 때 우리들은 그분에게 무엇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들의 열매를 우리가 일생 동안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그러한 열매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젊은 때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저의 등짐에는 많은 열매를 가득 싣고서 그리고 이마에는 땀이 젖은 상태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0장에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인생,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기경하라라는 말은 묵은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으로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것을 추수를 위해서 가장 먼저 겨울을 나고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해준 호세아는 그 당시 호세아가 살았던 그 당시의 왕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국가를 세운 이후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런 부흥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전보다도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여러분 보시는 이 페니키아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것이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그리고 여러 무역로를 통해서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져서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호황으로 인해서 수도 사마리아는 당시 중동에서 부학 사치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러한 축복과 삶의 풍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우상 숭배와 세상에 젖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세상의 사치와 향락, 그리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 땅을 이렇게 발굴하면서 예루살렘 성 반경 2km 안에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밑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예배하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많은 종교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전은 왕실의 후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절기와 축제들이 있었고 많은 연주들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 또 교회에 나와서 시원한 에어컨 속에 편안한 가운데 예배하고 절기마다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의 많은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서 예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현대 유물론의 아버지는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기독교인들은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돈을 잘 벌고 또 건강하고 취직 잘 되고 이런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 영원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인포메이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결국 우리들을 종교인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또 말씀이 선포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환란과 역경이 불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우리 심령에 기경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22년에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기가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단단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호세아서 10장 10절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방법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굳어지고 단단해진 흙덩이가 깨져서 고운 가루의 흙처럼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성 어거스틴은 방탕한 삶을,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을 때 그는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래하는 목소리의 주인이 소년인지 소년인지 구별할 수 없었지만 그 노래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봐라, 그런 내용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경을 펴서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위한 인생, 더 이상 무모하고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떨어질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하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2절에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의 이름을 입으로 읊조리게 되죠. 보고 싶은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의 말씀을 읊조리는, 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은 죄된 습성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고 또 우상들을 숭배하고 죄된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 가운데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열심하였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굳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된 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의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들의 굳어진 심령이 녹아지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심는 것입니다. 10장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장 13절에는 우리가 악으로 우리 심령을 가를 때, 악으로 우리의 심령의 밭을 그렇게 기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밭을 기경하면 죄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심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에게 죄를 거두며 또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달콤한 열매인 것 같지만 실상은 거짓 열매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침은 거짓된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끝은 지옥의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내가 주인된 삶, 자신의 돈과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일생 동안 따라가게 되는 그 끝에는 바로 목마름이 있는 어두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복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한 분이 송상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중국의 복건성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와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의학도로서 26살에 철학박사 학위를 받을 만큼 뛰어난 두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상해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미국 대학에서 받은 졸업장하고 금메달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돌아와서 중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화학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등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순종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람을 보내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순종해서 로마와 서바나를 향한 선교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로마는 유럽에서 남미로, 그리고 미국으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그리고 아시아에 와서 한국에, 오늘 우리의 선교 한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국 땅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그런 작고 조그만 나라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름에 우리 청년들이 중국에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올랜도에
우리 유스와 청년들이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비전에 순종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강 선교사님 중국 무안 땅에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젊음이 한 20년이라고 생각하면 그 2년은 아주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시간 2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자 또 하나님이 주신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중국 무안 땅과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김태강 선교사가 있는 무안 땅에는 약 100만 명의 그러한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것이 대학생들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대학생들, 그들의 대학생들이 있는 그 땅에 건물로 된 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또 모임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카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태강 선교사님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 카페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후원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물질로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오늘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이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꿈,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그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꿈이 수차례에 걸쳐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라 하시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놓으라 하시면 놓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10장 1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자신을 주인으로 삼아서 사는 인생은 죄를 거두고 거짓된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굳어진 묵은 땅, 그것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북경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안희성에서 온 청년이었는데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맛있는
콩으로 만든 그것을 마시면서 꼭 이렇게 저와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주일 저에게 해주는 그러한 말이 뭐였냐면,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은 기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를 읽었는데 주님이 나눠주라고 해서 자기의 조그만 것을 기차역 부근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주가 지나서 그 청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굉장히 맞으면서 폭력적인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아버지가 늘 욕을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어떤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토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교회는 오늘도 예배할 때 꼭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며 살아갈 건지,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용기가 돼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꼭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추분이 지나고 가을 거지가 시작된 이러한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공의를 오늘 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여서 열매 맺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우리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대로 또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또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딱딱하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이 시절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그냥 흘려가고 없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밭을 다시 기경하여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목마른 인생,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벌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휴스턴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휴스턴에는 산이 없죠. 그래서